9월의 준비의 달 마지막 주일이고 10월은 109의 달로 정했습니다. 109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달로 정하고 10월 한 달 동안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헌신을 실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성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라 그래요. 성도의 어머니. 성도를 먹이고 양육하고 생산하는 어머니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도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에 관한 축복은 생육 번성 충만케 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담 하와의 범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내린 가장 큰 축복은 하와의 태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인은 이제 임신합니다. 해산합니다. 그리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다시 결혼해서 생육 번성하는 재생산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고민이냐? 우상 섬기고 육체의 정욕으로 범죄하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 성전이 있고 선지자 제사장이 있고 예배가 있고 율법이 있고 모든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계시의 복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해도 이들은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를 않고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마음이 너무 고통과 부담을 안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고 내가 이런 말은 참말이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 나라의 큰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정치인들 거짓말, 이단자들 거짓말. 이 히틀러의 입이라고 하는 괴벨스가 나치 선동 장관인데 그 사람의 오록을 보면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진실이 된다는 오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00% 거짓말보다 99%의 1%의 진실을 섞어버리면 효과가 대단히 많이 나타난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이제는 거짓말이 참말같이 믿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 늑대다 동네 사람들 속이다가 결국 늑대밥이 되었던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 강단은 거짓말하는 강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참말을 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참말입니다. 찬양을 돌릴 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참된 찬양을 돌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 교주 여성이 자기를 지칭해서 참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가 참이 어디 있고 거짓말 가짜가 어디 있어요? 어머님은 어머니지. 가짜일수록 이 수식어를 많이 붙입니다. 부전시장 가시면 국내산 진짜 참기름 팝니다. 뭐 진짜면 그 수식어 필요 없어요. 참기름 맞습니까? 예, 그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도 섞는 게 많으니까. 시골에 가서 한국산 참깨를 사려고 했는데 그 장사하는 할머니가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한국산 맞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믿는 사람 같대요. 요즘 장에서 국산 참깨 어디 있습니까? 다 중국산입니다. 자기도 중국산 판대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예. 너무너무 가짜가 많고 거짓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라도 이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 양심의 소원이라는 것이 참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장까지는 구원의 복음의 교리를 전하고 있죠.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도덕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9장, 10장, 11장은 샌드위치. 그 말씀은 동족 구원, 이스라엘 동족 구원을 위한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무엇인지를 정말 심도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복음으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도덕 윤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가운데에 샌드위치 들어간 것이 뭐냐면 동족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이. 형제 자매 구원. 일가 친척, 이웃, 민족, 열방의 구원을 위한 품은 그 무거운 부담감, 이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인구가 번성하니까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왕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들 히브리 여성이 해산하려고 하면 산파로 조산원이 되어서 도와주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숨을 막히게 해서 질식사하든지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왕이 특별히 특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어린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산파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지 아들도 지금 많이 출생률이 높아간다고 하니까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했지 왜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히브리 여성들은 건장하고 건강해서 소식을 듣고 달려가면 벌써 아들, 딸 다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산원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교회 나와 복음을 듣게 해서 함께 구원받게 하는 생명을 위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 사역, 전도, 선교, 구제 사역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가정, 기업, 나라는 흥왕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이 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도덕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빚을 지고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 내 생명 빚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생명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이 뭐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 동족, 친족을 구원할까? 자나깨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파스칼 팡세라고 하는 묵상집이라는 뜻인데 명상록에 보면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가 참 약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게 되면 이 갈대는 가치가 있고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는 그 말씀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변증록을 기록하던 중에 일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불행, 1부, 2부 대작을 기록하던 중에 이사야를 보다가 갈대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사람은 갈대구나. 그런데 갈대 사이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을 보니까 갈대 사이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갈대가 아니구나. 민중의 지팡이처럼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지 갈대가 아니다. 정말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 왕의 홀과 같아서 꺾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갈대입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우수수 꺾어지고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이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빚을 갚는 사도 바울의 심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지팡이가 될 것이고 왕의 홀이 되지, 바람에 흔들리고 꺾어지는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파스칼도 미리 알고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파스칼과 더불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지옥문 앞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제 어떤 고통을 받을 것도 모르고 지옥문으로 막 도매금으로 오는 사람들 보면서 고민하는, 그게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겠느냐니까 내 속옷이 어디 갔지?
속옷 찾는데 그 생각도 없는 말을 하고 있죠. 원 작가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작품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아니고 도매금으로 오는 영혼들이 지옥에 지금 바로 문만 들어가면 지옥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히히 낙낙거리면서 지옥문으로 막 들어오는 걸 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각을 좀 하고 살아요. 생각. 90난 노모가 40난 아들이 함께 밥을 먹게 되었어요. 아들이 바쁘고 한데 생신인지 와서 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선물도 사오고 음식을 먹는데 이 9순 가까이 8순 된 노모가 생각하는 어머니. 육신적으로는 우리 아들이 성공해서 잘 사는데 저 아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니 저 아들이 나중에 지옥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육신적인 모종으로는 이 아들의 성공을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지만 양심 고백으로서는 이 아들의 영혼을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 그래서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 보약 한 제 드리고 뭐 잔칫날에 용돈 좀 드리면 좋아하시는 줄 알았지만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 같아도 생각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 육신적으로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슬픈 거예요. 더 슬픈 거예요. 이 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나중에 가게 될 그곳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아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안타까워. 한 가족이 한 밥상에 같이 사는데 여보 당신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가족이니까 살지만 갈 곳은 각자 가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만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우리 아내가 만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속앓이를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아니 지팡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추석 명절에 길기도 길어요.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 노는지 몰라요. 굉장히 길어. 공무원들하고 직장인들은 좋겠죠. 너무 많아요. 근데 가족들이 와가지고요, 명절이라고 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지난 이야기들도 하지만 오남매가 있는데 이 오남매 보니까 이 한 놈은 놈자 써서 죄송합니다. 한 놈은 불교, 한 놈은 불신자, 한 녀석은 또 이단에 빠지고, 한 녀석은 아예 무교고, 한 녀석은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는 다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고, 그걸 보는 어머니 마음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하는 부모라면 겉으로는 그냥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는지 손자 손녀 보고 좋아하고 하지만 속에는 이게 소갈이 해야 돼. 소갈이. 이 소갈이를 하지 않는 부모라면 생각하지 않는 갈대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부모. 육신의 지정을 나누는 것도 행복은 맞아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것이 생각하는 부모들의 양심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참말을 좀 해봅시다. 참말.
설, 명절, 추석 때 가족들 용돈, 선물 주고받고 맛있는 거 먹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거 끝. 그것을 이제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모라면, 조부모라면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닌데. 이래가지고는 아닌데. 제가 해외에 선교지 있을 때 그분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장례식 준비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한국도 있지만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뭐 해외에 다 있으니까 긴급히 연락해서 부모님 이제 임종을 봐야 된다 하니까 아버님 뵈러 다 왔어요. 바쁜데도 와가지고 울고 이렇게 마지막 얼굴을 보고 하는데 이 자녀들이 다 모이니까요 살아나더라고요. 속 살아나더니 눈을 뜨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님 무슨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다른 말 할 것 없고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고는 다 살아나시니까 장례식 안 하고 다들 흩어졌어요. 오늘 내일 할 줄 알았더니 더 오래 사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 유언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라도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빚을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빚 갚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19일 그리고 10월의 109의 달, 한 영혼을 구원한다. 109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VIP 베스트 한 사람 가족도 좋고 형제 사돈 팔촌도 좋고 이웃도 좋고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이름을 적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3주 동안 여러분 그 기도 제목 4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접촉을 해보십시오. 전화를 하든 만나든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해서 한 영혼. 그래서 마리아 처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90살 난 할머니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바울이 아들을 낳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어머니, 여성의 종교를 했잖아요. 그걸 뭘 말씀하느냐? 결혼해서 자녀들 낳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이 생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의 태에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면 한 영혼,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자녀, 아들, 딸을 낳을 수 있습니다. 7, 80세 된 실버 세대도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고 있느냐? 마리아, 사라, 사도 바울, 그 외에도 많은데 이 영적 생사를 말하고 있는 영적 생사이 바로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10월 달에 내 생애에 주님께 한 번이라도 빚을 갚아보자.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름을 적고 예수 이름께 맡겨놓고 기도해 보시다고요. 그런다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마리아의 태에 생명을 주시던 성령님이 태가 다 말랐던 사라의 태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싱글로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믿음의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육 번성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를 숨길 생각하고 죄값을 어떻게 하든지 안 받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 지을 생각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은 어떻게 하면 저 죄인들 회개하게 해서 구원받게 할까? 그리고 나 또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선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생각 없이 왔다가 졸다가 가십니까?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생각 없이 먹습니까? 잠잘 때 생각 없이 잡니까? 말할 때도 생각 없이 말하고, 다닐 때도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생각 없이 살아가고, 생각 없이 나이 먹고 점점 실버 세대가 되는 것이 뭐냐? 정신장애잖아요. 생각 없는 사람이 장애가 아닙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도 생각하며 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돌아다닐 때도 생각하며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복음의 빚을 갚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100세 된 할머니가 공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할머니 100세 동안에 이렇게 건강하게 산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영감 덕분이지 그러더래요. 아, 영감님이 할머니한테 잘해주셨지요. 어떻게 잘해주셨는가 하니까 일찍 죽었어. 아이고 참, 생각 없는 할머니.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할머니는 완전히 불신자,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같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영감 그때 예수 믿고 갔어야 되는데, 만일 전도했으면 나보다 지금 더 행복한 곳에 살고 있어, 나도 가야지, 그런 말을 해야지. 영감 덕분이라면서 빨리 갔다고 그걸 좋아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산부인과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가 심장 박동수가 아주 점점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져서 이제 한 아이는 죽을 것 같아서 간호사가 의사에게 인큐베이터에 이 두 아이를 같이 넣읍시다 하니까 의료계에 그런 법이 없대요. 근데 간호사는 벌써 이 생각이 있으니까 어머니 태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너무 간청을 하니까 의사가 사인하고 허락을 해줘서 인큐베이터에 이 쌍둥이 아이를 집어넣었답니다. 간호사가 계속 관찰하는데 아니 숨이 걸떡걸떡 죽어가는 애를 이 건강한 애가 이 어깨동무 해가지고 다 안아주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심장 박동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체온도 쫙 올라가가지고 살았대요. 별로 관심이 없네. 살든지 죽든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이 한 형제가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살아나더래요. 우스리 아닙니다. 어머니 태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거는 의학계에 없는 일이라고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 가족, 형제, 친척, 이웃들
이 아이처럼 한번 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다면 그 영혼 구원을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생신잔치, 김장 나눔, 삼계탕 나눔, 명절 떡국 나눔 이렇게 하는데 시간, 물질 다 낭비하잖아요. 그런데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거는 남는 장사. 생신잔치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신 일전도에 지금 몇 분 계시잖아요. 또 천국 가신 분 몇 분 계시고 그게 장사지 별거 장사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단체 구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은 믿지 않는 걸 보고 고민하다가 예정론, 선택론이 로마서 9, 10, 11장에 나왔잖아요. 단체 구원이 아니다. 개인 구원이 돼.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라도 구원받을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은 많이 받았지만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정말 많이 전도한 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참말을 하는 자, 내 마음에 정말 이런 참된 양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10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